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과 신앙을 반성하는 달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는가를 살펴봤죠. 그 이유는 그들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과 그들이 배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러한 그들의 그 중심의 올바른 자세를 가속화시킨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 고난이었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상황이 그들의 신앙을 그토록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 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본으로 여겨졌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자세였다 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말씀 역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또 반성하는 차원에서 두 본문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옥중서신이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1절에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찾으라와 2절에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찾으라와 생각하라. 이 두 단어가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찾는다고 할 때 그것을 왜 찾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을 때 그 찾는 무엇은 어떤 것을 찾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할 때 찾습니다. 즉 필요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아무거나 찾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것이 나에게 중요할 때 찾아요. 중요하지 않는 거는 잃어버려도 그거 다시 사지 뭐 하고 안 찾을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 결혼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을 수 있죠. 내가 찾는 거는 나에게 필요하거나 나에게 소중한 것을 찾습니다. 필요하거나 소중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는 것은 위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 위의 것을 가치 있게 여겨라 그 말이죠. 중요하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란 내가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생각하느냐, 그게 가치관이죠. 그러므로 오늘 3장 1절이 말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위의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라, 위의 것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위의 것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위의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2절도 우리가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좀 위의 것 좀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찾는 거는 뭐 한두 개를 우리가 살면서 찾는 게 아니죠. 수많은 것들을 찾아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찾죠. 그러나 우리가 찾는 모든 수많은 것들을 둘로 나누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위의 것과 땅의 것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위의 것이 아니면 땅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땅의 것을 많이 찾고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 땅의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늘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로 땅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건 그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난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주로 무엇을 찾고 살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은 찾는 것, 생각하는 것, 즉 가치관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가치관을 너희의 가치관, 너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의 것으로 바꾸라. 매일 땅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지 말고 위의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찾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 가게 돼 있고 그것을 목표로 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 상대방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가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가, 그에게 상대방의 삶에서 그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알아보고 친구로 사귀든 결혼을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다닐 때 조교를 했는데요.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 연구실에 저녁 때 조교들이 다 남죠. 그 중에서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서로 토론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날에 이제 조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조교들끼리 이제 한 6명이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내가 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쭉 설명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옆방에 있던 우리 조교였는데 되게 신앙이 좋고 서대문 지금 미동초등학교 근처에 서문교회라고 대학부가 몇백 명 되던 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회장하던 친구인데 부산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하다가 은퇴했죠. 정년하고 은퇴했습니다. 그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왜 믿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생을 7, 80년이라고 보고 사는 사람과 인생을 영원한 삶이라고 보는 사람과는 너무 가치관이 다르다. 나는 인생을 7, 80이 전부라고 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가 참 기억이 나요. 참 똑똑하게 얘기를 잘하네. 내가 그때 이제 들으면서. 그러니까 가치관이 세상적인 사람, 가치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얼마 전 결혼상담소에 오는 결혼정년기 남자 여자들이 그 요구하는 것, 결혼상담소 난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 뻔한 거야. 다 아는 경제력이 어떠냐, 외모가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 학력이 어떠냐. 근데 우리 때 생각하지 않던 걸 하나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게 뭐냐면 상대방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우리 때 상상도 안 했던 주제인데 상대방 부모가 혼자 당신 도움만 받고 살 수 있냐 아니면 당신이 또 결혼 후에도 도와줘야 되냐 이게 고르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기준이 됐습니다. 이거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그걸 꼭 체크해서 그게 우리 부모는 다 본인이 스스로 살아가셔 하면 이제 오케이. 이렇게 되는 추세가 요즘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렇게 뭐 경제력, 외모, 학력, 성격 이런 건 우리 때도 봤죠. 근데 요즘 되게 아주 플러스 알파가 많아요. 뭐 요리도 할 줄 아느냐, 여가 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뭐 하여튼 뭐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상대방 부모의 경제적인 자립 이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모들은 자식한테 신세 안 져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자식 혼삿길 막으면 안 되니까 내가. 결혼에서 중요한 게 가치관이죠.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친한 친구 몇 명이 있었는데 요즘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만나는가? 뭐 서로 만나지 말자고로 안 만나는 게 아닌데 안 만나요 그냥. 뭐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겠죠. 그 친구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렇죠. 안 만나요 아예. 그래서 왜 안 만나는가 봤더니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어요. 철없을 때는 그냥 같이 매일 먹고 자고 캠핑도 가고 뭐 수도 없이 정말 대성리 같은 데 가서 밤에 밤하늘을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만나면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면 옛날 추억 얘기는 재밌게 하는데 그거밖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지금 내 생각을 얘기하면 저쪽이 잘 공감하지 못하거든, 서로. 그럼 피차가네. 선거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뽑느냐 할 때 그 사람의 선거 공약을 보고 뽑아야 돼요, 사실은. 왜? 그 선거 공약에 그 대통령 후보의 가치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뽑을 때 보면 사람들이 그 후보의 뭐 어떤 특정한 행동, 외모, 뭐 그런 신변 잡기 이런 것 보고 해요. 작년 미국 대선을 보면 미국 주요 언론이나 한국의 주요 언론조차도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그걸 지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개인의 신변 잡기에 대한 기사들이 주로 그런 게 났어요. 뭐 무슨 말을 했다, 트럼프가 무슨 행동을 했고. 그런 기사를 유권자들이 보면 투표를 할 때 감정적인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책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투표를 하게 되죠. 한 20여 년 됐나요? 노무현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후보 노무현이 기타를 치면서 상록수란 노래를 불렀던 동영상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참 어필했거든요. 그 상록수란 노래 자체도 그렇지만 그 감성에 호소하는 동영상이었어요. 노무현의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잘하는 것과 그 사람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중요한 건 그 후보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후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주변 장관들 뽑을 때도 그 기준으로 뽑게 돼 있고 그의 정책도 그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랬죠. 왜? 우리가 늘 접한 뉴스는 트럼프가 좀 괴짜고 웃기는 인간이구나,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미국 국민이 우리보다 모자라는 국민이 아닌데 그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찍었다.
당황한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뉴스만 보고 살던 우리들은 어떻게 저렇게 됐어? 19세에서 29세의 미국의 그 MZ세대의 남자들도 56%가 트럼프를 찍었어요. 젊은 세대도 찍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선거 공약이었어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주로 공화당을 많이 주로 지지하지만 이번에도 역대급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이번에 왜 그렇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더 강하게 지지했냐 하면은 트럼프의 개인적인 그가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이런 걸 보고 뽑은 게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후보를 뽑을 때 그 사람의 물론 사생활도 봐야 되지만 그것보다 그가 지지하는 것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트럼프의 신앙생활이 훌륭하다고 절대로 할 수 없지만 그가 지지하는 정책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복음주의 미국 교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거예요. 즉 트럼프가 내세운 동성애를 비롯한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 정책을 복음주의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트럼프가 취임 첫날 할 행정 공약들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트랜스젠더를 다 추방하겠다. 15,000명이라고 그래요. 미국 군대 트랜스젠더가 15,000명의 트랜스젠더를 다 추방하겠다. 왜냐하면 미국 군대가 잘 싸운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 맞추기 위해서 네이버 실도 훈련을 약화시키고 여자도 네이버 실에 올 수 있게 공군 파일로트 비행기를 하는데 임신한 여자도 운전할 수 있게 공간 배치를 만들고 이게 지금 싸우려고 하는 군대냐 아니면 여성들을 군대에 올 수 있게 해서만 하는 군대냐 가지고 트럼프가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 자르겠다는 거죠. 쫓아내겠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관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의 핵심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합니까?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잘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찬양도 잘 부르고 하면 내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 잘하고 성경 모임에도 열심히고 이런 것은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말해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이것과 신앙적 가치관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것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종교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신앙적이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예수를 믿은 후 믿기 전과 다르게 가치 있는 것들이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나에게 여전히 가치 있는 게 세상적인 것이 가치 있다. 나는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근본적으로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은 얕은 신앙입니다. 절대로 깊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찬송가사 중에 많은 사람이 얕은 신앙의 물가에 있다. 이런 말이 가사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밭 신앙도 얕은 신앙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씨가 자라다가 금방 흙이 없어지고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얕은 흙 때문에 씨가 더 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돌밭이었어요. 얕은 신앙.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는 밭은 넓은데 깊이가 얕은 밭과 같다. 교인의 숫자가 한국 교회가 아직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많죠. 숫자는 많지만 신앙의 깊이는 깊다고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공중에서 사진을 찍으면 한국 교회는 넓은 밭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땅에 내려서 깊이를 재보면 깊이는 얕은 깊이죠.
땅은 넓은데 깊이는 얕다. 조금 가물면 다 죽어버릴 수 있는 밭. 뿌리가 약하니까. 얕은 신앙은 땅의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며 사는 신앙입니다. 깊은 신앙은 위의 것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이에요. 가치관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전부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반면 종교적인 신앙은 가지는 신앙적인데 뿌리는 세상적이에요. 가지만 신앙적인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와 찬양도 드렸는데도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난 세상이 더 좋아. 나는 돈이 최고야. 이러고 예수를 믿는 거는 그건 근본적인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요즘 분당을 포함해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 문제로 아주 언론에 뜨겁습니다. 논란도 많고요. 선도직으로 된 것이 승자의 저주다 그런 말도 있고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신앙에 비유하자면 재건축을 한 아파트는요 가치관이 바뀐 신앙이에요. 다 허물고 짓는 거예요. 반면에 가치관의 변화 없이 종교적인 변화만 있는 얕은 신앙은 리모델링한 아파트 같은 거예요. 리모델링한 것과 재건축의 차이는 뭡니까? 리모델링은 뼈대는 그대로 두고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한 아파트나 똑같이 새 아파트죠. 그러나 그 뼈대를 보면 하나는 낡았고 문제가 많은 뼈대를 가지고 있고 그게 리모델링 아파트죠. 재건축한 아파트는 말 그대로 새로 건축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리모델링한 신앙이 있고 재건축된 신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화장한 얼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 더 심하게 표현하셔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셨죠. 무덤인데 회를 칠했어요. 무덤 아닌 것 같아요. 속은 썩었는데.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가치관이 너희가 변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으로 유명한 장이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로 유명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주로 나오죠. 근데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또 하나 얘기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도 사실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무려 7개나 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도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시죠. 또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이런 표현이 13장에 여러 번 나와요. 또 천국은 마치, 자 오늘 본문은 뭐로 비유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비즈니스적인 용어로 말씀하세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 장사꾼, 상인, 머천트 또는 비즈니스맨. 최고급의 진주를 구하는 베테랑 비즈니스맨이 무엇을 제일 처음에 하느냐? 오늘 본문은 좋은 진주를 구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 얘기를 통해서
신앙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신앙생활의 진정한 신앙을 위한 첫걸음이 뭐냐? 그것은 엄청나게 비싼 진주를 찾는 것.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값비싼 진주를 찾는 것에서 신앙은 시작된다. 이 엄청나게 비싼 진주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좋은 진주를 구한다고 할 때 그 구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그 찾으라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때 그 찾으라와 오늘 좋은 진주를 구한다 할 때 구하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 단어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참 의미 있죠. 좋은 진주를 구한다, 위의 것을 찾는다. 여러분, 이 구한다는 단어는 발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추구한다는 거예요. 추구한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한다. 좋은 진주를 지금 찾고 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못 찾아도 좋아. 찾아봐.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과 마태복음 13장 45절 본문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진주를 찾고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는다. 그럼 좋은 진주와 위의 것은 같은 것일 확률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상인이 찾고 있는 지극히 비싼 진주를 말할 때 예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하죠. 천국 얘기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위의 것, 위에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도 천국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가 어디예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럼 거기에 위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 그 위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 그것들을 찾으라. 결국 값비싼 진주를 구한다는 것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다 같은 거죠. 값비싼 진주나 위의 건 전부 다 천국이에요. 아직 찾지 못해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헬라어 단어, 좋은 진주를 구한다는 단어와 위의 것을 찾는다 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또 하나 쓰인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도 여러분 똑같은 제테오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값비싼 진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천국의 것, 위의 것, 값비싼 것, 진짜 값 있는 것들을 너희가 찾는 인생을 살아라.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의 맥락이 뭐예요?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너희는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고 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땅의 것 구하지 마. 찾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 싸구려진 줄을 찾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다 싸구려인데 싸구려진 줄 찾지 말고 값비싼 진주를 찾는 인생을 살아라. 왜 인생을 거기다 다 허비하고 사냐? 싸구려를 찾는데 인생을 다 쓰고 사냐? 땅의 것을 찾지 말고 골로새서적으로 말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마태복음 13장적으로 말하면 싸구려 진주 찾지 말고 값비싼 진주를 찾으라. 그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왜 위의 것들을 찾으라고 하세요? 왜 진주를 값비싼 걸 찾으라고 하세요? 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아. 너희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너희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것을 찾고 구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 찾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을 같이 보시죠.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찾는 장사와 같다. 처음에 그 비즈니스맨이 뭐예요? 구하고 있어요. 좋은 진주를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발견하며. 찾은 다음에 발견해야죠. 발견한 다음에 뭐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이제 팔고 사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라. 열심히 가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말은 뭡니까? 공짜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사라. 그러니까 찾고 발견하고는 내 것 다 팔아서 너희가 찾았던, 그래서 발견했던 값비싼 진주를 그냥 사라. 여러분,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이번엔 우리가 오늘 45, 46절 봤지만 바로 아래 44절도 있어요. 같은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같은 거죠. 패턴이 똑같아요. 찾아서 발견한 다음에 내 것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똑같은 과정.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라.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천국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아는 천국은 뭐예요? 대가 지불 안 하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뭘 내가 팔아야 해서 내 소유를 팔고 뭘 희생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서 사라. 그냥 거저 안 줘. 이거는 너희가 사야 돼. 너희가 희생해야 돼. 너희 것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무엇을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라 하는 것은 중세시대 면죄부 팔아서 천국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하늘의 보화를 사라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은 나 이 10계명 다 지켰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했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네가 그런 접근으로 한 영생을 얻으려고 해? 그렇다면 온전한 것을 얘기해 줄게. 네가 온전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대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청년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 청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땅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다 그들에게 넘겨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오늘 말씀 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진주장사 말씀과 비슷하죠. 왜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갔을까요? 근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보화보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재물이 더 많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 전체 부자지만 그걸 다 해봤자 하늘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하늘의 보화가 대단하지라고 믿었다면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볼 때 내 이 땅의 소유의 재물이 최고였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돈이 많은 것이 이럴 때는 별로 좋은 게 못 돼요. 아르바이트 할 때 11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몇 천만 원, 몇 억 벌고 11조 하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전 재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전 재산을 헌금하는 거 그것도 물론 어렵지만 재산이 정말로 많은 재벌이 헌금하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땅의 것이 너무 내 것이 많아지면은요, 집착이 생기고 이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되면요, 내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 예수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충격적인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상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보화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화가 머리에 전혀 안 들어오고 내 재물 그것만 실감나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예수님을 떠난 이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값비싼 건 줄 알았더라면 그건 절대로 여기서 돌아가지 않았죠. 재물을 중요시하는 사람일수록 하늘의 재물이 정말로 크다는 걸 알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범적인 신앙이었어요. 11조 다 하고 10계명 다 지키고, 근데 가치관은 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부자 청년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 수준 이하에서 놀고 있죠, 주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들이었나요?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40일 굶으셨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돌들로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보다 가치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걸로 물리치셨어요.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대립이죠. 떡이냐 말씀이냐. 말씀이 더 중요해.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으로 유혹하지 마라. 뭐가 가치 있느냐. 예수님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시험,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물리치셨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
이 세 번째 시험도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세상 모든 영광 이것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해.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 세상 모든 영광을 가질 거냐?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 네가 결정해.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가치관을 놓고 시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 이게 더 가치 있지 않아? 떡이 더 가치 있잖아. 또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줄게. 하나님한테 절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절해. 신앙의 싸움은요,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뭐가 정말로 가치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돼요. 여기서 난 그래도 세상이 더 좋아 하면 부자청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3번 시험 갈 때 우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이고 위에서 뛰어내릴 것이고 절하고 만천하 영광을 마귀에게 절하고 다 얻을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할 게 있다는 거죠. 정말로 최고로 비싼 진주를 사려면 내가 팔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비싼 진주를 사는 거예요.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돼. 사람은 본능입니다. 더 귀한 것을 보면 덜 귀한 걸 버리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개들도 더 큰 장난감 주면요, 작은 장난감 물고 놀다가 그거 버리고 이쪽으로 달려와요. 개들의 생각에도 이게 더 귀한 거죠. 더 귀한 걸 발견하고 더 큰 걸 발견하고 더 좋은 걸 발견하면 덜 좋은 것, 덜 귀한 것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문제는 뭐냐? 뭐가 더 귀한지를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눈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위의 것이 이 땅의 것보다 실제로는 엄청나게 귀한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는 땅의 것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랬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여러분이 발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발견 못하면 그 뒤는 없는 거예요.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발견했다는 것은 진주를 발견했다가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넉넉히 가치 있는 그 더 가치 있는 무엇을 발견했다, 그 말이죠. 핵심은 내가 정말로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발견했냐 발견하지 못했냐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발견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배와 그물과 부모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반면 부자 청년은 그 하늘의 가치를 못 봤기 때문에 슬픈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범적이고 종교적인 인물이었지만,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훌륭했던 청년이었지만 그는 깊은 신앙으로 가지 못한 거죠. 여러분, 위의 것, 값비싼 진주,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전에 내가 그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찾기를 원하세요. 못 찾아도 위의 것을 찾으라, 값비싼 진주를 구하러 돌아다녀라, 그러면 내가 발견하게 해줄게. 그래서 제대로 보면 우리의 눈에 정말로 값어치 있는 하늘의 것이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발견하기 전에는 절대로 깊은 신앙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것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을,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고, 덜 가치한 것을 덜 가치 있게 볼 수 있고,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제게 허락하셔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 동안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연말에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